의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한 부분이죠. 아마 구정 연휴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속 하셨다면 이 말씀의 본문을 내가 읽었던 본문인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날 새벽에도 제가 새벽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 경험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작년 3월에도 제가 보니까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행 본문이 뭔지 아시죠? 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각자가 좀 시각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 있는 사건을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오늘 이 사건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마태복음처럼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평행본문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제목 밑에 가로치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는 거죠. 그게 이 사건과 연관된 평행본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되시겠죠. 여러분, 마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를 유혹하는 존재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은혜를 받았나 싶은데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읽다 보면 마귀가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 걸어온 건지, 사실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그 시험의 말만 보면은 사실 마귀가 어떤 의미로 이 유혹을 걸어왔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교묘한 그런 마귀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마귀가 무엇을 유혹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의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로 무엇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무엇을 의심하게 하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요,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인용하셨는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겠죠. 정확하게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먹이게 하셨다는 거죠. 만나의 뜻이 여러분 이게 뭐지? 라는 뜻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라는 것이 우리가 만나라고 부르지만 만나의 히브리어 원뜻은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전혀 모르는, 여기 보시잖아요.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시험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애굽에서 가져오는 양식이 금방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중에 뭘 내리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정말 물릴 수도 있겠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음식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양식, 우리 은행의 잔고,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은행 잔고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는지 보면 어떤 부자가 한 해 소출이 풍성해요. 근데 곡간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곡간을 헐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이죠. 그죠? 그 쌓아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자손 대대로 먹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 본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충분히 쌓아둔 그런 재물을 가지고도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이 물질,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끼 식사로 죽으려고 하는 한 줌의 밀가루,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명해서 그 집으로 가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참 너무나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그 어머니가 자기들이 먹고 죽을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다시 오기까지, 그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비가 다시 오기까지 3년 동안 그의 집에,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서슬퍼런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생명을 연명했습니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죠?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요,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살린 건 뭡니까? 떡입니까? 고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요,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결코 너희가 가진 소유,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예수님의 결론과 정반대로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떡에 달려 있어. 떡에. 네가 은행의 잔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에 달려 있어. 네가 얼마나 소유를 가지고 있나에 달려 있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광야 시험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스쳐 지나가듯 읽었지만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이 가진 육체적인 결정적인 약점, 굶주림. 여러분 40일이란 굶주림 정말 거침없는 굶주림 아닙니까? 뭐를 줘도 먹습니다. 뭐를 줘도 먹지만 40일 동안 멈췄던 위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여러분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아처럼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래서 떡을 걱정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 교묘한 마귀의 유혹이죠.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잘 읽어보세요. 떡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돈도 벌지 말고, 자, 주님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먹일 거니까 다 선교사로 나가 헌신해서 주님이 까마귀로 물어다 주시는 떡과 물고기 먹어, 아니 떡과 고기를 먹어 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람이 뭘로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한 거예요. 떡도 필요한 거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너희들이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네가 가진 소유, 네 은행의 잔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떡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생명을 위해선, 내가 궁극적으로 살기 위해선 뭐가 우선이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중요한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 어려우니까 외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우선이세요? 우리가 작년 3월에 이거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1년이 지난 여러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 계십니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우선인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그런 질문 드렸어요. 그런 말씀 종종 드렸어요. 여러분, 참 우리의 믿음이 되게 얄팍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어떻게 받고 싶어 하세요? 즉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가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 번 들어봅시다. 나는 내 인생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저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진검승부를 선포한 데는 바로 이런 영적인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가.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저 구호를 외친 건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저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사와 복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요. 운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누구의 고백이에요? 한나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에 달려 있고 떡에 달려 있고 네 가진 은행 잔고에 달려 있고 네가 가진 소유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며 조금 더 벌어야지, 그 다음에 봉사해, 그 다음에 섬겨도 늦지 않아 유혹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풍부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드려질 것 같으시죠?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엘리야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팔아 그냥 떡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 온통 내가 어떻게 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떡공적만 하느라 한 번도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여러분 나중에 아이고 나 주님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라고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의 길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명의 길 따라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여러분 세상에 좀 제대로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어떻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계획 다 해놓고 내가 온갖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수저 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된 우리 인생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셨죠.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증거잖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안 다치게 해줄 거야.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가 어떤 일이 있었던 곳입니까? 이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마사는 어디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 하나님을 시험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질문했던 곳. 이 말씀의 배경이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좀 분명해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게 되니까 모세도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한번 믿으면 쭉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의심하며 하나님 증거 좀 보여달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연애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끊임없이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는 연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 사랑해? 보여줘봐. 보여줘봐. 어떻게 사랑해? 아, 나 못 믿겠는데? 이런 거죠. 제가 너무 리얼한가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연애를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증거로 그 사랑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당신 사랑이 진짜야? 날 향한 사랑이? 그럼 보여줘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사랑은 진짜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신뢰하는 거죠. 어떤 증거도 없이는 그 사랑의 진심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보란듯이, 정말 보란듯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진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줘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지를 보여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10번, 40년에 10번이면 뭐 그렇게도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10번이 산술적인 10번입니까? 아니죠.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10번만 하나님 뒤통수 친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이 시험의 의미는, 너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과 그런 표적이 있어야 진짜 메시아인 거 아니야? 보여줘봐.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생애 동안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미 행하셨는데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눈 가려놓고 장난쳤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똑똑 때리면서 야, 너 선지자라며 선지자 노릇해봐. 야, 누가 쳤게? 이런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나가며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조롱했죠. 즉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놨던 이 모든 말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네가 메시아인 것을 특별한 능력으로 스스로 뭐예요? 증명해 보여봐. 확인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말들이 유혹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들의 배후에는 이런 잘못된 전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불편한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힘든 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고통스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 하나도 안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사형통 아닙니다. 맞다면 조금 개념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행복해지는 것 아니죠. 물론 구원받으면 행복해지지만 삶의 고난을 만나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을 그냥 능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내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어떠세요? 내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부모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아주 미숙한 거죠. 미숙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기다림,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요, 강하게 훈련하실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정상적인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내 기도에는 다 응답해 줘야 되고, 내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되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어떤 길이길래요? 그 길이 넓고
그래서 산 찾는 이가 많은 길입니까? 아니죠. 어떤 길이길래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인데 여러분 그 길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무리도 걷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다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죠. 가장 들어주셔야 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아들의 그런 처절한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외침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외면 그것을 외침을 외면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메시아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린 것 같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믿는 겁니다. 맞아요, 믿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맹렬하게 타오는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전부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겠죠.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고 찬송도 하는 고백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죠. 하고 싶지 않은 고백이기도 하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비슷해 보여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병을 들었을 때, 또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즉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현실적인 그 어마어마한 장벽을 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게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그런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세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버리지 않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뭐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당부드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마귀는요 우리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험,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마귀는 자신을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경배한다는 건 경배를 받는 그 대상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하신 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왜 마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이런 권세와 영광을 보여줬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임했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누가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 그런 대관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 모습 자체로 너무나 초라했죠. 그냥 광야에, 그죠? 덩그러니.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광야에 서 있는 그냥 왕입니다. 왕이라면 왕에 어울리는 권세와 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만 부었을 뿐 아무것도 가시적인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 내가 이 권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 같고, 마귀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모두 고난과 핍박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에게 받은 권세와 영광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의 부정한 권력들, 왕위를 찬탈하고 했던 그런 것들 보면 잠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영원할 것처럼 번성했던 그들의 영광은 정말 금세 사라지는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주고받았던 이집트,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 얼마나 그 당시에 막강한 나라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다가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참히 심판하셨죠. 그들을 이었던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그랬고요.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왕성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그렇게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며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어요. 안에서부터 벌레가 먹어 헤롯이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의 도성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큰 바벨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이 다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너는 사람에게 쫓겨가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 순간 바로 하셨는데,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해요? 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도성을 바라보며 막 자기의 위엄과 영광에 스스로 취하자 하나님이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취해 있냐? 네 왕위가 떠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온 세계를 다 보고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언뜻 보면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사람을 세우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길 원하는데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선포가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주기도문에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훅 지나가는 거지만 주문이 아니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예요. 세상의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귀의 헛된 권모술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들어와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귀에게 경배하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가는 과연 누구를 따르겠냐고 하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마귀의 법을 따라 마귀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죠. 온갖 불법과 부정을 행하면서요.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며 불법과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당장은 좀 잘 되고 일이 풀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마귀의 힘으로 얻은 영광, 잠시뿐인 영광이고요. 여러분,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으로 바뀔 가짜 영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누구를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결코 녹록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 승리자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에 결국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장의 손해를 뛰어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3년간의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나눌 때마다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되는 대로 살지 않았고 닥치는 대로 살지 않았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따라 살지 않았고 메시아 되신 당신에 대해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의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다 이루며 사셨죠. 그것이 때론 설령 당신의 뜻과 달랐지만 묵묵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해야만 성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면 손해만 보지 이 찐따야. 실패하는 세상, 실패한다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말자고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현상만 보고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은 절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돈, 배경, 편법, 권모술수, 아부, 눈속임 같은 여러분 불법과 부정으로 얻은 영광, 쉽게 얻은 만큼 안개같이 금방 사라져요. 진정한 성공의 배후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정직과 성실이 있고요.
참된 사랑의 나눔과 친절한 배려, 섬김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과 다 타협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길을 그의 삶에서 걸어가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 주님의 방식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렵니까? 여러분, 결코 주님 따라가는 길 쉽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세상에 여러분 뭐 세상의 가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그릇된 그런 가치에 속아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억울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 이 세상의 참된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원수 마귀가 2000여 년 전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속여서 무엇을 의심하게 해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자꾸 의심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더욱 맹렬하게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그 전략을 안 이상 우리가 그냥 넘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